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긴 것을 보시고 계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요셉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도시선교교회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이 교회라는 의미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에크가 뭐로부터고요. 클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에클레시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원래 제자들이 스승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원래 제자들이 자기가 닮고 싶어하는 그 스승님을 찾아서 제자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그 배운 것 없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제자로 부르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인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어부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그 즉시 던져내고 주님께 따랐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그물을 던졌다. 그리고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계마저도 어떻습니까? 내어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는 생계입니다. 생계. 그런데 그 배를 내려두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들이 그 즉시 주님을 보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결심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각 분야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적인 것에만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한데 그 위에 하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생계마저 내려놓고 부양한 가족이 있음에도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주님을 만나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되어야겠다고 순종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삶 또한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래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보다 주님을 더 따라갔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뭔가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안에서 보물과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 세상적인 것을 내려두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과 생계와 여러 가지 그런 아이들을 기르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다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가정의 일들 때문에 주님의 일을 변명하게 되는 그런 제자의 길을 막아서게 되는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뒤로 미루거나 미적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부의 삶을 살았던 이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곳을 구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해 주신 기름 부으심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송교교회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서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은 생기를 위한 수단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성격도 급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도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충성심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사랑에 힘입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그저 예수님이 고상해 보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만큼이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를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것을 내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안에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주의 진리 안에 우리가 죽고 살고 주의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오늘 우리가 이 기억사회에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진리의 터가 이 미사역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불신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천국이 있든지 말든지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고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하는 꿈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생기만을 위한 삶, 그냥 내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냥 내 삶에 어려움이 없기만을 갈망하는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도 않고 그들의 삶에는 진실함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인생을 평가한다면 뭔가 돈이 되지 않으면 크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영적인 것은 크게 가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냥 물고기만 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과 우정 어떻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영생과 진리, 구원,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는 다른 인생관으로, 다른 세계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구원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이든 간에 그 교회가 위치한 곳과 그 시대에 따라 교회마다 각각 부르심이 다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부르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선교교회가 지금 미사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도시 선교교회의 이런 부르심, 이 오피스텔 한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르심이라는 줄로 믿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시선교교회 이름이 도시를 선교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미사 신도시를 전도하고 영혼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목표와 동의하고 함께 가게 된 것을
동의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이 부르심, 값지지 않습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개척교회, 아무도 오지 않는 이 개척교회, 그래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한번 섬기고자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있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뼈대가 되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존 칼빈은 우리의 이 개신교 교리의 체계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장로교회의 신앙적인 기틀을 세우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존 칼빈이 이 책을 왜 썼을까요?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개신교도들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합니다. 존 칼빈이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에게 이 책을 보내면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천주교회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이 기독교 강면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때 이 개신교들은 이단들이 아니니 더 이상 우리들을 핍박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칼빈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당시에 사제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그 천주교회의 그 직제들을 개혁하면서 일반 성도들을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중 직제, 목사, 장로, 집사, 교사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분제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사제직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최초로 설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내신 교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몸내신 교회를 함께 섬기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이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곳에서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반석,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그 반석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판신전이 세워져 있는 이곳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판신전은 목양을 담당하는 이방인들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목양과 목축을 담당하는 판신전이 있는 그 지옥의 문에 서 있는 그곳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지옥의 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부의 권세, 이 음부, 히브리어는 스월,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하는 이 곳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문을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 땅의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 되신 그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노방전도야말로 영혼 구원을 위한 첫걸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들 아시죠? 처음에 한국 교회가 들어왔을 때 뭐 이런 예배당이 있었겠습니까? 옛날에는 다 천막 치고 교회했습니다. 그죠? 예.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용기 목사님 1958년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대조동의 공동묘지 앞에 천막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 멤버 5명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이랑 우리 노신교교회나 뭐 여러 가지 사명과 교회의 방향은 다르지만 저는 그 순수한 열정만큼은 본받고 싶습니다. 그 어떻게 부흥됐나요? 10시간씩 그 쌀 가만히 깔아두고 10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자가 나았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천막교회 안에 그 치유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인산이대를 이루면서 오늘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많이 다르지만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만큼은 우리가 본받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천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 14평밖에 되지 않은 작은 공간이지만 얼마든지 주님께서 이 공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의 사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전도에 뭐 특별한 비법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와 전도에 매진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영혼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에 날마다 밖에 나가서 뭐 한 2시간씩 전도하고 있는데요. 전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전도하는 모습 보고 충격을 받은 집사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음료수를 그렇게 사다 주세요. 커피도 사다 주시고 사이다도 사다 주시고 무더운 여름에 수고한다고 이렇게 음료수를 사다 주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여기 지금 선풍기 보이시죠? 어떤 집사님이 선풍기 사라고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로 먹이신 것처럼 주의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께서 먹을거리를 날마다 공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거 외에도 몇 번 큰 헌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매진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한 사람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예배당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방전도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들로 맺어드립시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열심히 다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진짜 하나님 믿는 참된 교회가 이단들에게 포위되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포섭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건전한 하나님의 교리를 믿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몸되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부르심은 주님의 몸되신 이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일단은 모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모여야 뭔가 전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이 교회의 성장과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인간적인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성령의 주권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교회에 힘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 많은 시간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이 지혜로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낼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참 많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손 놓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숨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인원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돈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해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쫓지 않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교회가 발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먹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갔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깊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을 나눌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대형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진리를 찾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미사역의 이 도시성교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950년대 아무것도 없는 그 흙바닥에 그래도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천막 치고 기도하며 그 전도했던 그 분들에 비하면 오늘날 이 교회는 아무것도,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시멘트 바닥에 쌀가마니 깔고 무릎 꿇고 10시간씩 기도했던 그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튼튼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 힘과 용기로 우리 이 몸 대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똑똑하고 젊다고 해도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힘만 합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당당하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